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물론이고 기근과 또 지진과 전쟁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방불할 만큼 성적 타락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 세계 정세와 경제 또한 아주 심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세상의 끝날을 말합니다.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염소와 양으로 구분하고 곡식과 가라지로 고릅니다. 그래서 알곡과 양과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와 염소와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금이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천국을 말합니다.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유황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은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바로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식간에 순식간에 임하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달고 사고 팔고 이런 어떤 세상에 도취되어 있을 때 호련히 그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그 날까지도 멸망당한 날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역시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도 종말도 바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게 불식간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언제 옵니까? 도둑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불식간에 주님의 재림 종말이 오는데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징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태복음 말세장 24장과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또 계시록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절로 5절까지 바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세의 징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도처에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구원주라고 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뎌져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천재지변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즘 세계 도처에 천재지변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래요. 불법. 요즘은 불법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여기저기 한탄 소리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요즘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지금 갈등을 빚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이곳저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문 앞에 왔다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말은 바로 뭐냐? 그걸 깨워서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또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얼마나 요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우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들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일들까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 감사가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생일 때는 생일 감사, 사업 시작할 때 사업 시작 감사, 뭐 시험에 합격한 시험 합격한 감사, 떨어져도 감사. 그런 감사헌금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는데, 요즘은 보면 감사, 그런 생일 감사니 감사헌금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성도들까지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은, 조건을 주셨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최소한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가 없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거룩하지 못합니다. 무정합니다. 온통한 풀기만 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날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불의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싸납습니까?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이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 종말에 알리는 신호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 42절로 44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너희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징조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면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도둑을 맞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십시오. 이 열처녀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5처녀만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명은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구원받는 확률은, 깨어서 구원받는 확률은 저는 50%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2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거기도 50%예요. 2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거기도 50%예요. 요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50%예요. 그걸 내가 느끼면서 뭐냐면, 다 교회를 다니고 등록해가지고 성도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 때 이런 징조를 보고 빨리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들림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알고, 야, 이때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도둑같이 오는 그 종말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그 하두가 보면 깨어 있어라, 대비하라, 깨어 있으라, 대비하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말세를 대비하는 삶이 뭔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뭐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요즘 이단들 보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현혹돼요. 저기 옛날에 이단에 빠져있던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초기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이적과 표적을 동반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 그런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저게 참신인가 보다, 그런 걸 보고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선지자로 가장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마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요, 중상자요, 반역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스승을 배신하고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도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스승을 팔고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며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깨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늘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돈 벌고 집 짓고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멸망 때처럼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그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포로로 잡혀가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있던 그였지만은, 죽을 고비가 몇 번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그 셋째 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환난 때에 깨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정말로 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세의 지면을 당한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겁니다. 그건 독선적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종말이 가까운 또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생활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할 때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 것들에 도취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우리는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생활편이 12장부터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깨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하게 그냥 형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사랑보다는 얼마나 다툼과 미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타협하고 같이 편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말세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대비하는 삶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뜨겁게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세를 대비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은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바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깨어있는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죠. 새벽 시간 다 끝날 시간이 돼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로 10절 보니까 서로 대접받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에 따라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주일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말세를 대비하는 삶입니다. 말세를 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언제 예고 없이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여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시간이 짧습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여 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